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 시편은 노래책이거든요. 책 제목에 보시면 원어로 보면 노래책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편, 시모음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그런 찬송을 많이 생각하는데 찬송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름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여기 다 하진 않을 거고 중간중간 할 텐데 좀 학구적인 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시편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중에서 가장 빼어나고 탁월한 책이다. 물론 성경 중에 어떤 책이 뭐 가장 빼어나고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시편이 위대한 책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시편은 신구약 성경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약이다. 탁월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들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은 구약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무려 전체 중에 4분의 3이 시편을 인용할 정도로 이 시편이 많이 신약에서 인용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찬송하기에 유익한 책이죠. 노래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풍성하게 담아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편의 저자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이 생각나시잖아요. 시편 다윗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양치기였으면서 위대한 왕이었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대한 전사, 싸움꾼, 전장의 장수였으면서 한편으로는 노래 잘하는 자, 음악가, 뮤지션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중에 무려 절반가량을 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럼 우리가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개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2편을 지었습니다. 여기 몇 편 여기 써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는 모세도 이 시편 중에 한 편, 90편 유명한 시편이죠.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라 자손들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라 자손 그런 이미지가 뭐냐면 민수기에서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교만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잖아요. 당신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우리도 레위 지파다. 이렇게 하다가 반역을 하다가 막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이 막 저기 됐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후대에 다윗 시대에 와서 뭘 했냐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뮤지션이 되었어요. 수석 음악가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전담했거든요. 너무 귀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 중에서 10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뮤지션이 3명 있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 이름은 뭐냐면 헤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유명한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도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보면 뮤지션의 이름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한 편씩 썼습니다. 여기 성경에 에단이라고 써있는데 이 사람이 여두둔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편이 50개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요 모세 때부터
포로기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이 시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역사를 가진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잠깐 보면 여러분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41일까지가 1권이잖아요. 성경 시편 맨 앞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맨 위에 뭐라고 써있나요? 제 1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편이 5권의 소책자가 모여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권은 주로 누가 썼냐면 대부분 다윗의 시가 이 1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2권은 42편부터잖아요. 42편 넘겨보실까요? 42편 보시면 위에 제2권 이렇게 써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 영어 성경이 이따만 이렇게 써놨어요. 북, 투 이렇게 되어있고 크게 써놨거든요. 2권은요 주로 누가 썼냐면 다윗도 썼지만 고라자손의 시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3권은 73편부터예요. 73편 또 한번 보실까요? 73편 앞에 보시면 제3권 이렇게 써있죠. 이 3권은 대부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약간 그 성전 뮤지션 중에 한 편이죠. 아삽의 시. 그 다음 4권은 90편부터예요. 90편부터. 보시면 4권. 이 90편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편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저자 불명의 시가 이 4권에 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5권에는 이것도 역시 거의 다윗이 쓴 시들이 5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5권은 여러분 유명한 게 뭐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여있는 부분이 120편부터 134편 한번 보실까요? 120편부터 134편의 표제어 제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이건 순례시라고 부르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대부분 지은 이 순례시가 5권에 들어있고요. 또 유명한 성경이 뭐냐면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는 성경의 맨 마지막 5권인데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건 왜 할렐루야 시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마지막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다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46편부터요.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을 아시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 시편에 이 대단원의 막을 할렐루야로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을 하면서 시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고 서론 부분,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1편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말씀. 2절은 예수님에 대한 2편은 예수님에 대한 이것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오잖아요. 종류 밑에 표제어 보이세요? 네, 표제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표제어는 뭐냐면 성경 시편 맨 위에 보면 괄호쳐 있고 제목처럼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표제어라고 하거든요. 많은 시편 중에 많은 시들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윗이 지은 거구나. 고라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저자의 이름이 써있는 표제어가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이런 식으로 그 시에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제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 용어가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 용어가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표제어에 보면은요. 또 어떤 용어들은 지금 현대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읽다 보시면 믹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제어에 믹담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지금은 정확히 알진 못하는데 아마 속죄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스길, 누구의 마스길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표제어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이 마스길은 대부분 추측하기를 교훈이다. 교훈. 이런 의미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 뭐죠? 셀라. 우리 여기 카페도 있잖아요. 셀라. 이거 반죽 이름도 셀라잖아요. 이 셀라도 역시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추측할 건데 뭐 항상 영원히 고양시키다 이런 뜻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건 음악 용어다. 음악 용어다. 이 부분에서 소리를 크게, 악기 소리를, 노래 소리를 크게 해라 라든지 소리를 높여라 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노래를 잠깐 멈추고 뭐 간주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음악 용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는 용어입니다. 시편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종류 볼까요? 종류. 시편은요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종류도 크게 나눠서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찬양시겠죠. 시편이 찬양이기 때문에 원어로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시는 공동체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초청하면서 시작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을 이루는 것이 찬양시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했죠?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쉽죠? 어떨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정답 나왔어요.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기쁠 땐 찬양을 하고 주로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가 뭐냐면 바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다른 말로 탄원시, 다른 말로 애탄시.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탄식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탄식시가요 시편 전체의 무려 3분의 1 정도예요. 분량이.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시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시도요 어려움도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국가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적 탄식시가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개인적인 탄식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 탄식시가 오늘 탄식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2편, 시편 12편 공동체 탄원시의 대표가 시편 12편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특히 악인들이 너무 득세를 해가지고 의인들을 억누르고 의인들을 압제할 때 그때 정말 억울하잖아요. 의인들이 오히려 압제를 받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 12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탄원시예요. 그렇죠? 급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8절 이런 상황이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이 없으니까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외치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혀를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잖아요. 정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애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탄식과 어려움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때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울면서와 진정에 엎드렸다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성전문을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8절처럼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이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13편은요. 개인적인 탄원시예요. 개인적인 탄원시. 아까 이 12편은 공동체적 탄원시면 13편은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뭐라고 하나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어요? 저 언제까지? 저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이대로 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꼭 이런 탄식지 보면요 중간에 분위기가 확 변해요. 분위기가 확 변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면 여러분 공이 내려가다 바닥 치면 그 다음 뭐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바닥을 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포인트가 4절과 5절 사이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완전 변했어요. 그렇죠? 물론 상황도 하나님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5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망을 잠을 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했는데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기뻐하며 노래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6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실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지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탄식시예요. 탄식시. 그 다음 세 번째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요 이 탄식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탄식시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응답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시. 탄식시가 공동체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게 있듯이 감사시도 공동체적인 응답에 대한 감사시가 있고요.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시가 또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지혜시는요, 지금 우리가 지혜문헌 5개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지혜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가서, 노래로 만들어진. 여기의 주제들, 예를 들면 전도서나 욥기 같은 경우, 왜 의인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가?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성공적인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을 살며 진정한 선한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 지혜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것을, 그 고민과 그런 고민들을 담은 것이 바로 지혜시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도가 있는데 교훈적인 의도예요. 그런 고민들의, 인생의 그런 치열한 씨름과 고민에 대한 답을 이 시인이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지혜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 위대한 시편입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시편입니다. 73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는 왕자가 들어가잖아요. 로얄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왕에 대한 찬양이에요. 왕이니까 또 이제 시편의 반 정도를 지금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께 이 다윗 왕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왕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도 있고 왕에 대한 축복도 있고 왕에 대한 간구도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왕시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이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메시아 예수님, 다윗은 불완전한 왕이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선왕이었더라도. 근데 완전하신 통치자이신 이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시가 바로 제왕시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소개하고 있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 5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메시지. 시편은요, 구약의 모든 신학적인 생각들이 다 집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의 요약본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책입니다. 시편은요,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립니다.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인생의 모든 순간에 대한 상황들이 이 시편에는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어느 순간이든지 시편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책 이렇게 나눠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 고등학교 때도 그거 받았던 거 같은데, 군대에서도 그런 거 주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원 협회 보면 여러분 그 성경, 요만한 성경에 열어보시면 무슨 책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시편이 있죠. 시편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시편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시편을 넣어놨을까 궁금했어요. 신약 성경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왜 시편이 여기 들어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시편이 들어있구나. 구약의 요약체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저 혼자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사랑하고 시편을 자주 애용하고 또 읽기도 좋잖아요. 짧아서, 그렇죠?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자주 두고 읽으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 만에 시편이 끝났어요. 위대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잠언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시편을 읽을 때 내가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 글자 속에 멈춰져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찬양 들어주세요. 주여 한 번 부르시고